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서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언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사사지만은 마지막 사사의 일을 마감을 하고 다윗과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가 통치되는 왕정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그 중에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무엘은 어떻게 출생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님은 아기를 놓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엄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는데 10절과 11절 1장에 보면은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내게 아들 하나를 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울분이 너무나 컸죠. 앞에 배경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편은 아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 드렸는데 그 첩은 아기를 잘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은 이 한나를 괴롭히고 아들도 못 낳는다고 하는 이런 여자로서의 그 당시의 시대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한나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던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그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온 여자인 줄로 생각을 해서 그 여자에게 한나에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어떻게 여자가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술 먹고 술 취하는 주사를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통이 있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괴로움을 다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통함과 격분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환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였다는 말씀이 시편에 보면 깔려있어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격분됨이 임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미안했던지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 엘리는 우리 사무엘상 1, 2, 3장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은 거룩하니라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인격적으로 거룩했다, 세상적으로 거룩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의 뜻을 그냥 행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한나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줄 거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통함과 내 격분함과 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한나가 시집가 가지고 아들을 쑥쑥쑥 잘 놓았다, 그럼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겠습니까? 믿음으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시집가서 아이들을 다 낳았지만 그 아이들 이름 우리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한나가 그 괴로운 환경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에게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들을 양육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런 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나님과 아뢰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도 행복이 되는 거고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잘 되고 뭐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엄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육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약속한 대로 젖을 떼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이를 성전에 다 드렸는데, 이 젖 먹을 때 보통 한 8살, 9살까지 옛날에는 젖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앉아서 엄마 젖만 먹잖아요. 저도 9살까지 젖을 먹었는데,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뭐 자기가 9살까지 먹었다고 누가 어느 집사님 이야기하길래, 사실 나는 9살까지 먹은 게 아니고 12살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은 줄 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엄마 젖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아마 자기 엄마가 최소한 7살, 8살, 9살까지 최소한 자녀를 젖될 때까지 다 먹이고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았는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너의 이름이 사무엘, 사무 듣다 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사무엘을 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그러고는 서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다 아기를 제사장 집으로,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원해 놓고 난 다음에도 뚝뚝 다 잊어버리고 띄어먹잖아요. 그래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 마음에도 참 귀하다, 저렇게 와서 기도해서 얻었던 저 아들을 사람들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 핑계를 대면서 무시하고 끝내버리는데, 저를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한나를 불러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 사무엘 말고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임신케 하여서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보나세를 주셔서 이 사무엘의 동생이 5명이나 태어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여자에게 축복을 내줘가지고 내게 사무엘 말고 더 많은 후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5명이나 더 아기를 놓지 못하는 여자에게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사무엘 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그럼떠 위에서 나를 높이셨도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가 그냥 말 안 해도 이 환경 가운데, 사건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 2배를 줬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이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형수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을 보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형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덧붙여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라더라. 이 관습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잖아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딱 잡으러 오면은 원래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앞다리와 뒷다리와 이 가슴팍 이런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걸 막 삶으면은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앞가슴과 뒷다리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갈고리를 그냥 이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꺼내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수육을 탁탁 썰어 먹고, 심지어는 수육만 먹다 보니까 이 수육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는 좋은 부위 살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수육 먹기 싫어, 우리는 날로 불고기 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다 가져가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저주를 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이들이 나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고기를 건져 못 가면 제사장이 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놈 자식들아 이리 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존귀하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느냐, 우리는 제사장은 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나쁜 행실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아버지는 아이고 애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겠지, 나도 아이고 저놈들이 이제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지고 와서 불고기 해먹네, 얘들아 먹고 싶어서 그랬지, 그래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우상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도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너희가 가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를 비유를 한다면 너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아들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직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고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31절부터 34절에 쭉 보면은 이제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것이 너희 집에 저주가 내린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엘리 집이 다 그냥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나는 내 자식이 더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더 소중해서 잘되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자녀들도 후손들도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도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엘리 자기 자신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부모는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 이유가 있지. 그래, 다 핑계를 댑니다. 절대로 그 핑계가 옳든 아니든 절대로 그 핑계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왜 교회 안 가? 우리 차가 너무 비자워서요, 차가 먼저 가버려서요, 뭐 어떻고 저쩌고요, 교육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우리 반에 누구 안 좋아서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네가 형통한 길이야, 네가 복을 받는 길이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득을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학교 안 간다 그러면은 왜 학교 안 가래? 친구가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 안 좋았어요? 누가 안 좋았어요? 가는데요, 버스가 안 좋았어요? 그래, 야, 그럼 내가 태워줄게. 야, 어떻게 다 하잖아. 야, 학교 가야지, 학원에 가야지, 해야지 다 하면서. 교회는 왜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백에 백 다 후회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목사님 우리 애들 신앙생활 좀 해달라고요, 우리 자녀를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님 기도하죠.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었어요.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당신이 언제 학교 가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것보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고. 학원 한 번 안 가면 왜 학원 안 갔냐, 안 했냐 하면서 성경을 읽게 했냐? 집에서 자녀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어서 교회 몇 주 안 나와봐요. 애들 안 나갑니다. 나중에 자기는 회복되어도요, 애들은 객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에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게 안타까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지나고 봐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젊을 때부터 하는 게 복인 거야. 연세 드셔서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복이지만은,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을 못된 신앙으로 키워서 믿음으로 키우는 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 신앙교육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육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모든 교육, 일반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은요,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교육은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하다. 어릴 때는요, 어떤 기준을 씌우는 기준을. 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냐?
기준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하는 기준을 정립을 하는 때가 13살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95%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기준이 딱 성립되는 때가 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어강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씌우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씌우는 때 삐뚤어져 버리면요, 이거 잘 씌우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처음부터 삐뚤어진다 그러면 지지대를 딱 씌워서 딱 바로 하잖아요. 바로 해가 딱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큰 나무도요, 새로 심어 놓으면 지지대를 딱 씌우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뿌리를 쫙 내리면 지지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찍었는데요, 이렇게 뭐 큰 나무들, 소나무들, 저 옆에 이제 피는 이팝나무, 근데 이번 주 되면 환하게 필 건데, 저런 나무들도 전부 다 옮겨 심을 때는 다 지지대를 다 씌워서 뿌리를 다 내려서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까지 전부 다 씌워서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뿌리로 딱 잡을 수 있을 때에 되고 난 다음에야 지지대를 다 철거한 겁니다. 어릴 때는 신앙의 기준, 이 사회의 기준, 이걸 딱 세우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제시하는 이때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했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오늘은 어린이날 두고 연휴잖아, 우리 놀러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갔어도 얘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연휴 때 나왔지만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당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 기준을 딱 세워야 되는데, 아, 놀러 갈 때는 예배 안 드리더라, 아, 예외가 있구나. 이런 기준을 변경하려면 안 돼요. 그래야 이 기준을 딱 가지고 뿌리를 딱 내려야 애는 자라면서도 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런 기준을 씌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다 할 때에 해야 되는 일도 몇 가지의 기준을 딱 씌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몇 가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너무도 기준을 많이 세워도 안 돼요. 그럼 이게 엄격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그럼 내가 뭐 하란 말이야?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자랄 때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분목도 되고 지지대도 딱 세우지만은 때가 되면 그걸 다 풀어주는 거죠. 철거를 해줘야지. 나무가 자라는데도 계속 묶어 놓으면은 결국 나무는 여기서 더 자라지 못하고 불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도 어떤 거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는데, 십계명이라고는 쭉 그냥 계명의 기준을 딱 세웠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요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서 기준을 많이 세워놓고 집에도 가면은 너가 방 깨끗이 해, 공부 이거 해 뭐 해 해가지고 부모가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의 기준을 자꾸 세워놓고 야단을 치면은 이 야단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사라져. 아이고, 나는 부모한테 야단만 듣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뭐 나를 사랑하는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그놈이면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절망을 잘해요. 비관을 잘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말 한마디 있으면은 그냥 절망하고 비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해야지, 나는 뭐 아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리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부모가 특별한 기준을 딱 한두 가지는만 세워놓지 아니하고 너무 잔소리 많이 하고 야단을 많이 치고 엄격하게 하면은 거짓말을 잘해요. 왜? 혼이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야단 안 맞으려고 그것을 못 면하려고 거짓말을 살짝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은 거짓말을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못 면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눈치를 잘 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이런 몇 가지를 기준을 어릴 때 딱 제시하고 나머지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을 그걸 가서 보면은 차 운전을 하잖아요. 차 운전하면 내가 많이 느껴요. 한국에는 유턴하라고 한 대만 유턴을 할 수 있잖아요. 좌회전 하라고 한 대만 한국은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 불법이다. 그건 불법을 저지를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새벽기도도 급하면은 빨간불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차가 많이 밀리면은 유턴 안 해야 되는데 유턴하다가 잡히고,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엄격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다 지키지를 못해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미국 가서 보면은 미국은 유턴하지 말라고 표시한 데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고 나면 네 책임이지만 중앙선이 있어도 차가 안 오면은 중앙선을 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한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원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고신에 자랐는데 박수도 치지 마라, 기도할 때 큰 소리도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도 보면은 젊은 사람이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떤 분에 가서 조용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화에서 온 거예요. 기도를 갖다가 시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3분의 2가 기도는 부르짖어서 손을 들고 속으치며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하라는데도 자기의 사정을 가지고 집사님 좀 조용해. 왜 그래요?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 그럼 네가 밖에서 나가야지. 엄격하게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학자들이 보면은 자녀를 칭찬할 때에 기준만 딱 세워놓고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게 되지만은 그 나머지 야단을 10번을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은 야단을 몇 번 치고 칭찬을 몇 번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한 8번 하고 야단 한 2번 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다 격려하고 칭찬해. 좋은 사람입니다. 기준을 치워놓고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네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격려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보세요. 애들 방에 이건 네 방이야. 왜 그래? 장난감 정리해. 장난감 정리해. 책 정리해. 방 청소해. 왜 학원 안 갔다 와서? 왜 뭐 숙제 안 해서? 야, 부모들이 자식이 집에 들어오면 막 5번, 6번, 7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매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데 직장의 상사가 이런 회사 갔더니 매일 잔소리 한다. 그럼 그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매일 야단을 친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근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매일 야단을 친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집을 안 나가야지 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못할 일을 기준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꾸 야단을 쳤냐고. 그럼 장난감 사주지 마, 책 사주지 마, 자기 방 주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 칠 바에는 그 실에 자더라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네 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저기 시집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부모 욕들이 먹고 어떻게 살려고. 시집가면 다 잘 산다니까. 애들도요, 저 애가 시집가서 어떻게 애 놓고 살겠나 했는데 요새 애들 보니까 뭐 1주째는 뭐하고 2주째는 뭐하고 3주째는 뭐하고 우리보다 10배나 더 잘 해가지고 다 키우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가 막 걔는 다 했는데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자녀도 양육도 잘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그 저도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다 보면은, 근데 우리 다 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기도도 해주고 롯데리아도 주고 고래밥도 주고 빼빼로도 주고 다 준비해 놓지. 누구든지 오면 주려고. 새벽기도도 새벽기도도 왔구나, 오늘 예배 왔네, 다 격려하고.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야 돼. 신앙의 기준. 예배는 반드시 드리라.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반드시 네가 드리라. 왜? 11조를 안 드리면 신앙이 없어요. 교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물길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아무런 헌신과 봉사와 물길 들이지 않아 봐봐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이사를 갔대. 누군지 보면 대부분 그런 분. 그러나요, 나의 모든 것들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을 해라. 약자들은 보살피고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 되어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만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만나면은 이렇게 하고 있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11조는 잘 드리고 있나? 언제나 겸손해야지. 네가 먼저 남들한테 베풀어. 어려워도 네가 먼저 밥을 한 개 네가 더 사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리고 기준을 갖다가 씌워놓고 난 다음에는 자유를 줘야지. 자유롭게.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 상담자는 100% 제가 100%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왜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네, 어린 시절의 기준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어릴 때 당신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100% 합니다. 100%. 모든 상담에는 어린 시절 너의 기준을 세웠던 그 부모님이 너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을 다 하도록 문항을 만들어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오시던 정필도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살았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윤석조 목사님도 집회할 때 들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방언하고 은사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은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더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다 인도하고 있구나. 나는 내 앞날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약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강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학생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예배를 소중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또 예배드리고 오예배 또 드리고 할주점 수요일날 또 오고 금요일날 하루라도 나와서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은요 이들의 삶은 저절로 다 형통하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플러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간에 모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서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수 없는 변수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더라도 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많은 이 청소년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임받을 사람이 나올 줄 저는 진짜 확신해요. 한번 전화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생칠리 교회는요 20명이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거기 오신 목사님들은 말씀 그대로 딱 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김다선 선교사님도 오셨죠. 21세기 최고 그 필리핀의 한 족속을 여자의 몸으로서 그 155단의 조그마한 사람이 족속 전체를 다 전도했잖아. 저는 뭐 부족해서 그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제가 세계로교회 목사로 있는 것도 제 능력에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도록 부모님들이 힘을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